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는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밖으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걸음을 이렇게 재촉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우리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 가셨다 저기 가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셨는지 우리 예수님의 그 계획성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1분 1초도 이렇게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은 삶이죠.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사는 계획적인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나의 계획과 시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것이라 이렇게 착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허다한 무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을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을 알고 이렇게 따라간 사람들은 아니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으로 등극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민족을 다 해방시키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특별한 능력으로 나의 이 답답하고 비참한 삶에 광명을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나중에 가서 무너졌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을 지르는 자들이 됐죠. 예수님은 무리들의 그런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오늘 말씀 통해서 하고 계신 것이죠. 26절 보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자기 목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시간, 내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아무런 계획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 중심적인 계획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계획, 자기 중심적인 계획에서 타인 중심 중심인 계획으로 이렇게 바꾸라는 그런 말씀이죠.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 미워하지에 해당되는 헬라어 미세이는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가족보다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보다 내 가족이 더 끔찍히 생각되고요, 주님보다 내 시간, 내 계획이 더 소중한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시간보다 내 계획, 내 시간이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나만 끔찍이 사랑하고 내 가족만 끔찍이 사랑하고 내 생명 귀한 줄만 알고 다른 사람 생명 귀한 줄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자꾸만 기복적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7절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의 두 번째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희생입니다.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 희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제자됨의
능력이고 기초라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또 앞으로의 시간 계획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위한 시간 계획, 또 주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향한 시간 계획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에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 가정의 답답한 문제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해, 반드시 해야지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극소수 아니겠어요? 극소수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그래서 더 특별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주님을 따르는 길에도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무계획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무책임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방관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주님께 드려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식대로 따라가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이고요, 실제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고 생명을 걸어야지 되는 일입니다. 하루하루 결사항전에 결기를 다져야지 되는 일이라는 뜻이죠.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에요. 우리가 그런 찬송도 부르잖아요. 그런 찬송 부를 때 여러분 무슨 마음 가지고 무슨 생각 가지고 찬송을 따라 부르십니까? 찬송은 신앙 고백이고 곡조 있는 기도라는 말씀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찬송을 부르실 때도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따라 부르지 마시고 가사 한 절 한 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그럴 때 찬송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창고가 풀어졌단 말이에요. 막연히 찬송을 흥얼거렸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찬송에 이 바울의 믿음과 기도가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 한 곡을 부르더라도 결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전쟁에 나가서 적들과 싸워야 하는, 적들을 눈앞에 탁 맞닥뜨리는 그런 임전하는 군사와 같은 그런 마음, 하루하루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한 시간 계획을 가지고 해서 마귀와의 싸움에, 영적 전쟁에 딱 대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게으른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 흔히 사용하는 무기가 내일, 다음 이런 무기예요. 다 좋아, 근데 내일부터 해. 그래, 너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해, 계획도 잘 세우고, 근데 다음부터 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하루하루 무계획한 신앙생활, 준비 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주님 모시고 주님 앞에 가고 나중에 다 가슴치고 통탄할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이어지는 말씀 보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반명으로서 저 2만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 말씀도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헤아려 보란 말씀이죠. 헤아려 봐서 적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날 헤아려 봐서 대적하든지 화친을 청하든지 적과 타협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거기에 대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에 대비하는 준비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요, 이 사순절 그냥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니까 안일하게 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다 아는 십자가 죽음 부활이니까 그냥 무감각하게 별다른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소화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하루하루. 그래서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새벽에 내가 깨어 하나님 앞에 나온 거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을 소망하고, 즉흥적 감정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나를 쪄서 주님 앞에 복종해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33절부터 35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요. 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준비하고 계획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주님의 참된 자자는 맛이른 소금이 되면 안 됩니다. 맛이른 소금은 생명력이 없는 그런 신앙인을 상징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력이 있는 신앙인입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앙입니까? 오늘 나는 정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사람인가? 그냥 인간적인 내 심장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연명하는 신앙인인가? 잘 생각해 보면서 맛 잃은 소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생명력 잃은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해서,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가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앞으로 다 내가 뭐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좋아지겠지 하는 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현재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은 지금이란 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지금 내 믿음에 생명력이 없으면 나는 생명력이 잃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요. 지금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나는 죽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 하루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제 신앙생활에 앞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준비된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이 하루 살지만 주님, 제가 안일하게 살지 않고 지금 내가 실전에 투입된 군사라는 마음 가지고 정말 영적 각성을 가지고 이 하루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